입을 찢은 개구리 얘기를 했죠? 안 했나? 안 했습니까? 개구리가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그 목욕탕은 규칙이 있습니다. 입이 작은 놈이 입이 큰 놈을 등을 밀어주는 규칙이 있어요. 개구리가 가봤더니 하마가 딱 넣어가지고, 야 개구리 내 등 밀어. 개구리가 가서 그냥 큰 놈의 하마 등을 다 밀었습니다. 그 다음날 집에 갔어요. 다음에 또 목욕탕 가면은 어떤 입 큰 놈이 올라오는가.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내 입을 찢어주라고 이만큼. 그래서 병원에 입을 이만큼 찢었어요. 입이 크게 만들어가지고 목욕탕에 갔어요. 오늘은 나보다 입이 작은 놈이 내 등을 밀어주지. 그러고 갔더니 세상에 악어가 입을 쫙 벌려가지고 내 등을 밀으라네. 그래가지고 실컷 등을 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한테 입을 찢을 만큼 다 찢어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루밖에 못 산다. 하루도 괜찮으니까 가서 이만큼 찢어가지고 내가 가서 딱 누워있으면 다른 놈이 내 등을 밀어야겠다. 그래가지고요 입을 찢으라고 의사가 그랬어요. 하루밖에 못 사는데 할 수 있겠냐? 네, 하라고. 입을 다 찢어가지고 목욕탕에 오늘은 이만큼 벌리면서 다른 놈이 내 등을 밀어주겠지 하고 딱 갔는데 목욕탕에 오늘은 쉽니다. 하루밖에 못 사는다는데 오늘 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아니 한번 밀어주지. 그 등 한번 밀어주는 거 싫어가지고 입을 다 찢어서 하루밖에 못 사는 이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닌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 잘 가르쳐서 뭔가 하나 배우고 돌아가는 그게 아니고 설교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늘 주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놔두고 오늘 뭘 배우는가 뭐라고 했는가. 성경 공부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별도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오늘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시작. 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레이션. 그 본관이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는 헤드폰을 써요. 딱 쓰면은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음악 소리만 딱 듣기 때문에 다른 소리, 다른 것들, 다른 잡음들을 딱 차단시키는 겁니다. 차도 비싸고 고급 승용차는요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소리나 다른 안 들고 그런 차에 딱 타면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좋은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이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다 돼야 돼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소리도 들리고 저 소리도 들리고 이 사람도 기웃거리고 저 사람도 기웃거리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집어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뭘 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저 사람도 알아주는가?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왜 기웃거려요? 자꾸 우리는 다른 곳에 헌돈 팔고 다른 것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아무개는 저렇게 믿음도 많이 헌금 막 드려요. 막 이름 광고 아무개는 얼마 헌금하고 사람들이
아무개 막 헌금 많이 하고 믿음 좋고 헌신하고서 그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 말. 이런 사람은 실천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해요. 사람들은 알아주었는데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땅 떠났을 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상을 주시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 생색내면 안 돼요. 조용히 은밀한 중에 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상을 베푸십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6장 2절 한번 보세요. 6장 2절에 같이 한번 시작.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아무개 믿음 좋아, 아무개 참 잘해, 아무개 훌륭해, 아무개 참 멋있어,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알아주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양문교회를 개척하고 40년 동안 참 목회했습니다. 한 교회를 40년 동안 개척을 해서 가지고 막 집 팔고, 그때는 먹지 못하고 금식하고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북부시장 그 사거리 거기다가 처음에 3층 개척했는데, 그가 장이 한 번씩 5일 만에 한 번씩 북부시장 5일장에 서요. 반찬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채소 장사들 다 하고 갈 때 버리고 간 시래기 주스다가 그걸로 김치 담아서 먹고, 참 그렇게 고생하면서 개척해서 40년 동안 양문교회를 그만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양문교회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 김준준 장로님 누님이 김진선 권사님이신데 우리 양문교회 아주 그냥 수석 권사님이세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놓고, 밥만 먹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밥만 먹으면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은퇴 딱 하고 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양문교회 갈 수 있지만 제가 안 갔어요. 괜히 가가지고 내가 이 교회 개척했다고 나를 자꾸 생색낼 것 같아서 나 이 교회 안 나온다. 원로 목사니까 여기 와야 되는데 교회 안 갔어요. 그리고 익산 시내 바로 교회 앞에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나가면 권사님들 다 보니까 집 팔고 저 봉동으로 갔어요. 내가 양문교회 개척해서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내가 세운 교회라고 생색내지 않으려고. 그거 생색내면 40년 동안 열심히 해놓은 거 상 다 까먹어 버려요. 하늘나라 상이 없어. 그러니까 다 묻어놓고. 그래서 그동안에 양문교회에서 정일랑 목사가 해한 모든 것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다 뒷얘기가 되게 만들고, 그래야 하늘나라 가면 내가 상을 받으니까. 뭐 좀 해놓고 내가 했다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하려고 하면 하늘나라 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섬기든지 뭘 하든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오직 나를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알았다. 그도 그랬구나. 알았어. 참 너 잘한다. 그래, 내가 안다. 아무도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기도 잘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제가 기도를 하면 감동이 돼버려요. 권사님들도 수일 보면 막 기도에 대해 감동, 막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이만큼 잘한다 그거 자랑하려고 멋지게 기도 잘하려고 그래요. 내 양문교회 개척하면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들 불러가지고 꼭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사람들 들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들으라고 해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기도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내 기도 잘못 오면 사람들이 아이고 아무개 집사는 기도 잘 못 온다 그럴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기도 잘한다고 알리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 대피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사람은 들을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어느 피아노를 연주하는
열심히 피아노를 레슨 받아가지고 피아노 연주회를 했던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와가지고 막 그 강단이 꽉 찬 상태에서 연주를 했어요. 진짜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감동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딱 끝나니까 막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니까 그때서 딱 인사를 해요. 그분이 누구냐? 이 사람의 피아노를 레슨해 준 선생님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해서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도 나를 레슨해 주신 그 선생님이 박수 안 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해 줘야 되니까. 내가 일상에서 막 박수 받을 만큼 다 잘하고 사람들이 아무개 막 박수 치고 잘한다고 자 칭찬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남 박수 치는 거 신경 쓰지 마. 남들이 칭찬하는 거 신경 쓰지 마. 누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칭찬하면요 그걸 개 짖는 소리를 알아야 돼요. 괜히 좋아가지고 나무가 괜히 좋아가지고 이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신경 쓰지 마. 오직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상을 준비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사도는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욕먹고 비난받고 누가 다 해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예비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떠날 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참 멸관 씌워줘.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 진짜 다 봤다가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이 개털 모자 하나 딱 씌워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늘나라에 개털 모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지만 예를 들면은 하늘나라 가면 상도 없이 주저리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가 막 영광스러운 면류관 딱 씌워주면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남들이 비난하든 욕을 하든 옥에 가두든 막 때리든 상관없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되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지.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강도도 용서하셔서 하늘나라 보내신 분이에요. 가늠한 여자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그렇게 많으셔서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을 뭐래요? 외식하는 자들.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데 외식하라는 말이 히포크라테스. 그러니까 이 히포크라테스는 고대 헬라어 극장가에서 쓰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외식한다. 히포크라테스가 썼냐면 배우들, 이 배우, 연극 배우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배우는 내가 이순신이 아니요. 근데 이순신처럼 돌격 앞으로. 근데 이순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히포크라테스예요. 외식하는 자. 속에는 막 송장 썩은 냄새가 있는데 겉으로는 멋지게 무덤 만들어 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 주님이요, 이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은 자들이 지옥에 갈 자들이요 제일로 싫어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막 겉으로만 화려하게 믿음 좋은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다 인정해.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남들 구제할 때 저 길거리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돈 받아.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바리새인님 저렇게 남들에게 구제하고 베풀고. 기도 올라오면 골방에 기도해야 되는데 막 저 회당 내거리 사람들 많이 다녀서 막 무릎 꿇고 막 기도를. 아이고 아무개 바리새인님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신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 연극 배우 같은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처럼 연기하는 그 사람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의롭지 않으면서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 제일 싫어했거든요. 하나님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든 말든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할 때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스티븐 도나슈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 화면 보이죠? 사막을 건널 때는 6가지 규칙이 있다. 이걸 잘하면 사막을 지날 수 있다. 여러분 사막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진짜 어떤 사막은 아니지만 사막인데 성지순례에 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올라가는 그 길이 막 산전 사막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차만 타고 가다가 직접 한번 걸어보자.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으니까 내려갔더니 막 바람이 부는데 바람 부니까 모래가 막 날려가지고 얼굴이 막 탁탁탁. 사막을 건널 때는요 길이 없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인생은 사막을 지난 것 같다. 우리는 그런 말 많이 듣죠?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 같다. 근데 산을 오르려면 지도 있고 등산로를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런데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사막을 지나는 것 같다.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인가 하니 길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막 바람이 막 불으면 이쪽에 있던 모래가 와서 이쪽에 따여 저쪽에 있던 모래산이 이쪽에 모래산을 만들어 버려. 길이 없어진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돼야. 여기 하도 없었는데 가려다 보니까 저쪽에서 막 바람 불어요. 모래가 쫙 와도 이만큼 쌓여버려. 길이 없어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등산로는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그대로요. 그대로 가면 돼.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먹고 그렇게 되려니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가 아프고 싶었어요? 나는 아프지 않을 줄 알았을 때 오늘 내가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갑자기. 어떤 사람이 결혼하면서 이혼하려고 결혼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요. 그 나이에 누가 죽으려고 마음먹었어요? 아니요. 갑자기 그냥 모래가 밀려가지고 모래산이 돼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막 길이 아닌 곳에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가다 보면 또 내켜버리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사막을 지날 때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하다. 지도는 뭡니까? 지형 이런 거 다 따져서 길이 어느 쪽 이렇게 내서 주변에 환경을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길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갑자기 길이 막히니까 사막을 지날 때는 지도가 아니다. 뭐예요? 나침반. 내가 가야 할 목적이 저 동남쪽이다. 동남쪽 나침반 해서 동남쪽으로만 계속 가면 돼요. 근데 이게 길이라고 갔는데 오늘 갑자기 막 모래산이 와서 변들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 하고 막 갔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것들이 길이 막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침판만 바라봐야 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오고 갑자기 병 들었다. 큰일 났네.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누구한테 나한테 욕온다. 바라보지 마세요. 나침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 거기 길이 있고 거기에 뜻이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문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문제 생기는 거 아이고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은 예수만 바라보자. 공동번역에도 그렇게 번역.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보면서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은 보지를 마라. 기웃거리지 마.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예수를 놓쳐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 거기 길이 있고 거기 방법이 있고 거기 치유가 있고 거기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안 바라보고 자꾸 사람들 세상 것 기웃거리니까. 지난번 얘기했던 어떤 사모님이 가다가 옷가게 걸쳐놓은 옷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마귀 와가지고 막 하나 입어라 그러는 게 사탄아 물러라 했더니 사탄이 뒤로 물러가지고 뒤에서 보니까 더 못했다 사라 그래가지고 사버렸다 했잖아요. 뒤에 선 소리까지 다 들어. 뒤에 선 소리까지 막 앞만 봐야 되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거 뒤에서 얘기하는 거 다 봐.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자, 12장 2절 그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 자, 큰 목소리로 시작.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십자가 당할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 다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 그때 뭐죠?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드렸다 이게요. 사람들이 못 받고 때리고 비웃고 비난하는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 오직 예수만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은퇴를 딱 하고 났더니요, 갑자기 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사라지고 내가 뭐 해야 되는가. 저는 식사 기도할 때 현직 있을 때는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해서 목회를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도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설교 시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은퇴했으니까. 뭐 목회를 내가 성도들 먹고 후임자가 와서 하는 것이니까 내일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죄를 등지고 나와야 돼. 하나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주셨어요. 예수만 바라봐라.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알아주든 말든 네가 40년 동안 목회 교회한 것 누가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니까 누가 욕하든 말든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 얼마나. 저는 한번 여러분이 소개했지만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군대 쳐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니까 얼마나 군인들이 많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 꼼짝없이 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염려하고 금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군대가 막 벌떼처럼 막 개미떼 밀려오는데 우리가 감당 못해. 그걸 바라보니까 꼼짝없이 죽겠어. 근데 그 바라보라.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 하나님 보라. 네 전쟁은 너희들이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다.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천군 천사 복병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자정제한이 일어나가지고 다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안 대고 염려지 말아요. 막 문제가 밀려오고 갑자기 병들고 누가 늙고 싶어 늙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늙어가지고 권사님은 어떻게 예쁜지 내가 처녀 때 참 더 이뻤겠다. 나이 먹고 누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도 총각 때 찍은 사진 보면요, 지금도 멋있지만 그때는 진짜 멋있었어요. 그럼 어쩌다 보니까 이 나이 돼가지고 거울 앞에 서면 다른 때는 몰라요. 사진 찍어놓으면 왜 이렇게 늙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근데요,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 오늘이라도 세상 떠나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이 나이 되고 보니까 만약에 오늘부터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 그러면 10년 동안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갈수록 몸도 약하고 다 나빠져. 그러면 나빠지는 인생을 굳이 10년 더 살으려고 빠덩빠덩 하나님이 정해 놓았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게 두려워서 막 더 오래 살라고. 오래 살아봐야 자꾸 약해진다니까. 자꾸 문제 있다 힘들다니까. 그 힘들지 말고 오늘 가는 게 얼마나 좋겠어. 이만큼 건강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 계신 곳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자는 듯이 가야 되겠다. 나이신 권사님 건강히 사시고 이렇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는 듯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가는 거. 짧은 인생 살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인정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늙는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늙으면 늙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군대들이 밀려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이 다 건강 지켜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시는데 자는 듯이 떠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늙는 내 얼굴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늙었냐.
남들이 말하고 아이고 나를 무시하면 그것도 신경 쓰지 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저 아멜로 망명을 갈 만큼 참 고난, 아들에게 왕국에 쫓겨날 만큼 고난당했어요. 그가 시편 62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로부터 나느니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서 지키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아들에게 쫓겨난 했더니 다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 그러니 바울 사도 다윗이 시편 23편에 말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움이 없다 말이야. 주의 손과 지팡이 막다기도 하나님 나를 안위하셔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의 삶을 인도하시지. 혹시 여러분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젊은 사람들 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 마포경찰서에 마약 단속반들이 이 마약범들이 지금 어디서 이렇게 마약을 밀매한다는 걸 듣고 잠복 근무를 합니다. 마약범들 잡으려고 어떻게 마약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지 집어려고. 근데 숨어서 보려고 하면 잘못하면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곳이 보이는 이쪽에다가 덤에다가 가게에다가 통닭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통닭하는 것처럼 오면서 그 마약범들을 감시하려고. 그 경찰 하나가 자기 고향의 할머니가 했던 통닭구이 그걸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이 주방에서 통닭을 만들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막 닭을 잡고 막 이래가지고 통닭집을 했는데 대박 나버렸어. 통닭이 맛있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그래가지고 막 통닭 잡아 통닭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약범들을 못 봐. 마약범들을 봐야 되는데 이 통닭 장사 잘 되니까 야, 이 경찰들이 선고 받아봐야 얼마나 받아. 막 마약을 통닭을 팔으니까 막 돈 벌이 없는데 돈이 막 엄청 벌리는 거야. 대박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아니 닭 잡는 사람이요 범인 잡는 사람이요. 자기가 할 걸 놓치고 돈만 벌리니까 막 거기에 신경 쓰고 마음 쓰다 보니까 마약범들을 잡들 못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럴 때 많아요. 뭐가 잘 되면 막 거기에 정신 팔리고 누가 뭐라고 막 거기에 정신 팔리고 그래가지고 진짜 해야 될 하나님을 못 봐.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놀러 갔더니 아무개 어머니가 막 아들이 어버이날 막 옷 좋은 거 사왔다고 막 입고 나서 우리 아들이 사줬다고 사람들이 옷 예쁘네 참 아들 참 효자네 그런 아들 줘서 참 좋겠다. 그것이 부러워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옷 입었다면 칭찬한다고 해서 내 허리 아픈 거 나서요? 그 사람이 참 좋은 옷 입었다고 칭찬한다고 해서 손가락 저린 것이 나서요? 그 옷 한 번 딱 입고 아까워서 입도 못 오고 옷장에다 딱 넣어놓고 평생 살다가 죽어. 그거 사줬다고 막 그거 자랑해봐야 필요 없어요. 누가 막 나는 팔자에 복이 없어가지고 그냥 옷 하나 사주는 새끼도 없어가지고 우리 새끼는 뭐이라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들은 소중하게 살고 나는 옷이 없는 대로 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셔서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정말 자른 듯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박수 쳐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상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그래서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의 교회를 향해서 독일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다. 하나님 있긴 있는데 하나님 무덤이 죽어버렸어요. 신은 죽었다. 왜? 신이 살았으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저렇게 사람들이 늘 세상 것 가지고 싸우고 그러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 살면 그렇게 못 살지. 그걸 담대하지 강하지. 그런데 독일 교회는 늘 염려 지들끼리 직접 싸우고 늘 세상적으로 살아가.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안 보여. 그냥 세상 것만 보이고 누가 칭찬하는 것만 보이고 누가 욕하는 것만 보고 늘 세상 것만 보여. 그러니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면 뭐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무덤이라.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